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 말씀이 주는 유익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내겠다는 시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98절에서 100절을 보면은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 말씀하는데, 원수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모든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많은 학문을 배운 스승보다, 또 세상을 더 오래 살고 경험한 어른들보다 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이 높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을 쌓고 지혜롭게 되기 위해 훌륭한 선생님께 배우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요, 또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비할 수가 없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쌓고 또 지혜를 갖기 위하여 많은 금액을 들이고 또 시간을 투자하여 배움을 시간에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와 비할 수 없이 확실하며 높고 깊은 지혜의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갈구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는 지혜가 부족하여 눈에 보이는 그 유익에 그 초점이 집중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식과 지혜를 비롯하여서 내 영혼이 안전하게 확정받는 것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삶의 유익에 그칠 뿐이고, 그 깊이가 좁고 얕으며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상이 주는 그 유익뿐만이 아니라 상황마다 지혜가 있고 그 지혜의 깊이가 다르며, 무엇보다 최고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진리의 길을 걷게 함으로 육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의 지혜를 갖추게 하여서 고난을 가질 그런 갖출 지혜도 갖추게 되지만은, 영적인 공격, 또 악한 대적의 공격에서도 물리치고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찾아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 예를 들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 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고 집중을 많이 하는데, 영적인 유혹의 손길이 뻗쳐와둬서 방어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수많은 대학교가 많은데요, 어느 곳에 가든지요 이단의 손길이 뻗쳐 있고, 어느 대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학교 한 학교에서만 1000명에 넘는 학생들이 신천지 회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요, 사회적으로 많이 배운 어른들도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려서 갖추지 못해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까?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본질에서 찾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갖는 것에는 열중했지만, 그것에 열중했을 뿐 말씀에서 오는 지혜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분별의 지혜가 사라집니다.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가 없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그러한 상황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능함을 갖추게 되며 온갖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보이기에는 잠깐의 유익을 주고 그 유익이 풍성해 보일지라도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유익은 영육을 강건케 하며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온전하며 완전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오늘 본문의 97절에서도 말씀하듯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103절에서 말씀하듯 주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고 그것을 꿀처럼 달게 여길 때, 10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빛으로 여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되고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하여지는 축복을 날마다 맛보며 어디에서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 최고의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01절에서 102절을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읊조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 힘쓰는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전과 말씀을 가까이 한 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결단들이 삶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말씀이 앞서갔지만, 또 이전에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갔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것이 더 먼저 앞서게 됐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하기 위해 결단하며 그 결단을 하기 위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제 순종의 길로 변화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대적들의 손길을 비롯해 유혹과 미혹의 것들이 찾아올 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함으로 악에 지배되고 유혹과 고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작심삼일이 되어버릴 때도, 아니 작심하루가 되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요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장착할 때 그 말씀이 힘이 있다,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할 때 그것이 곧 찾아오는 고난과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힘이 있다,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씀이 바탕이 됩니다. 물론 말씀과 함께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여 순간 넘어지고 온전할 수 없는 존재지만요, 그럼에도 말씀을 붙드는 자는,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갈 수 있고, 설령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고 죄의 길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빛의 말씀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7절, 109절 이하를 보면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당치 못할 위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결단코 놓지 않으리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감당치 못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정답을 알면서도 원망과 또 불평을 일삼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때로 무너지는 것이 많은데, 놀랍게도 시인은 그러한 상황과 별개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더욱 붙들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빛의 말씀이 내 눈을 가릴지라도 그것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너져서 모든 상황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배척하는 그 결론에 이르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 되시고 이 죽음의 수렁 또한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많고 많은 어려움과 산 넘어 산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건지심의 은혜와 강하고 능하신 그 손길을 가득히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한 자를요 복되다 하십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주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자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발의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것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강해 보이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라고 외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며 유혹할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굳건하여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나는 더욱 가까이 하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과 풍성한 삶의 유익까지 맛보는 자로 서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무장되어서 영 육간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히 아픈 환우들 많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을 하고 또 재활하고 있는, 또 오랜 그런 투병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와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